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가운데 두 번째 환상 이후에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9장 말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보면 70일에라는 그 예언의 환상에 천사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70일의 예언을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그 응답을 받기까지 다니엘은 어떻게 그 신앙의 삶을 살아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또 기도의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다니엘은 제일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은 오늘은 1차적인 것만 다루고 다음 주에 2차 부분을 다루게 되고, 또 다음 주에는 70일에와 그리고 이러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9장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언의 시작은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부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는 지금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을 예레미야서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패망을 앞에 두었을 때 그 패망의 역사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예언을 기록하여 남겨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었는데 그 예레미야서가 지금 누구에게 들려져 있냐면 다니엘에게 들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이 서신이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면 율법서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환상 가운데 제1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서들을 찾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어찌하냐면 후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학자이면서 또 선견자인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와 같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훈련하여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 철저한 준비를 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이 율법서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게 해주셨고 그 찾은 가운데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근데 그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읽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역사들과 그 심판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그 기간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앞부분은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바벨론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즉 70년이 되어지면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이 70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모습을 다니엘이 보자마자 즉시 그는 어찌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이때 기도할 때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의 나이를 두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80세쯤 이 환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는 다니엘이 40대 초반에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이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한 왕을 기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을 어느 시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40대의 다니엘, 80대의 다니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리오를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몇 살이었을까를 대충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메대독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다리오는 두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아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대야 왕,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사 왕 다리오라고 또 기록해 놓고 있죠. 이것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리오가 언제 왕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냐면 갈대아 왕이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쓰임 받았던 기간은 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언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된 것입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이미 살폈는데요. 죄송합니다. 작년 거였어요. 작년 거.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니까 못 잊으시고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으신데, 이 다리오가 언제 왕으로 쓰임 받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시죠. 그래서 짐승처럼 밖으로 나아가 몇 해 동안 그가 이슬을 맞으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느부갓네살의 아내였던 왕후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바사에서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동생을 불러서 섭정왕을 시킵니다. 그게 다리오 왕이 갈대아 왕으로 세워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4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왕으로 쓰임받은 섭정왕으로 세워진 이 기점으로 시작해서 4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 갈대아의 나라의 왕 통치자가 되어지죠. 그때에 바로 다리오가 섭정왕으로 딱 쓰임받는 그 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575년경 되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의 나이가 다니엘에게 대략 나이가 4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0세 전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더 총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40대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자마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왜 시작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뜻에 따라서 앞으로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기도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도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정해진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래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다니엘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서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붙잡아서 삶으로 그것을 살아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면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질문 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죽으시면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요. 자, 이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나이가 40대 전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15세 정도 포로로 잡혀왔고 20세 정도의 총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총리로 쓰임 받는 기간은 대략 60년에서 7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을 몇 세에 받았냐면 기록을 보니까 대략 90세에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 90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되는 시점입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미 그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횟수도 못 박으셨어요. 70년이 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다니엘이 손으로 잡을 때까지가 거의 46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6년 동안 다니엘이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내 손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믿으실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띄워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너를 다스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너를 다스려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해요. 그러면 그 구해준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이거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손에 그 응답의 역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함 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다니엘이 살아갔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불림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71의 예언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 번째로는 금식을 하고, 두 번째로는 베옷을 입고, 세 번째로는 재를 뿌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무엇과 연관된 것이냐면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굶어서 죽지요. 또 내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옷이 베옷이지 않습니까? 또 죄를 머리에 뿌린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이 세 가지 행동을 가지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의 이 고통과 같은 이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고통과 같은 것일지라도 이 죽음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실 분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금식, 베옷, 재를 머리에 뿌리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한다고 그 기도의 분량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많구나, 다른 사람보다 으뜸되게 기도했으니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물론 그러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역사보다 더 뛰어난 것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1시간이든 그게 한 달이든 그게 1년이든 그게 설령 내가 죽음의 목전을 들고 있는 그 시간이라든 일지라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민족의 죄를 회개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놓쳤던 민족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민족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욕을 먹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조롱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에게 흘러내려왔던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즉 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침을 통하여 민족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다라는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니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었던 죄의 그 연결고리가 그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끊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믿고 포기함 없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 마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비밀들, 복들,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